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사람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영혼을 사모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나 자신은 분명히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나 자신으로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곳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영원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이 세상, 잠깐 지나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 도움과 유익도 영원히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요. 그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서 다가오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고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하루살이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상식이에 이제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그 편안함이 영원히 갑니까?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건데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평안을 주는 것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지식이 없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식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지식이 바로 나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을 가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상한 음식, 부패한 음식이 내 앞에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그거 먹을 사람 있습니까? 먹지 않지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은 그것은 나를 불행케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음식은 먹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은 부패한 음식을 보고 배가 고프니까 무조건 먹게 되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자유케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 종속돼서 사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이 없는 전제하에서 있는 모든 지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예 생활인 줄도 몰라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왜? 모든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그러한 가운데서 죽으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이제 몸은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들 마음에 있는 애굽의 상식, 애굽의 지식, 애굽에서 가져있던 그 상식,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첫째로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를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신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야 할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소원이 다 살아있어요. 그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아니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소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지식이에요. 영원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죠. 지식이 있어야 가치를 깨닫게 되죠. 지식이 있어야 추구하게 되죠. 욥 보세요.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정말 참된 지식, 영원한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세상에 일시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물질의 복 많이 가졌어요. 그 당대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빼앗아버리죠.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럴 때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에게는 만약에 욥에게 영원한 지식이 없고 이 세상의 지식만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욥은 그냥 쓰러지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무너지죠. 왜? 영원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려면은 영원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불가능하죠. 욥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죠? 자기 재산 다 빼앗기는데 무슨 감정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참된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자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 해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조금 자라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안 하세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헛된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참된 지식, 영원히 사는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진리의 지식, 생명의 지식, 영원한 지식을 그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젊었을 때부터 영원한 지식,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서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지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자기 자신은 아주 만족하였어요. 먹고 마실 것이 창고에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불러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은 영원히 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 그 삶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점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영원히 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내가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삶을 위해서 산 것은 그것이 다 너에게 다 주어질 것이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 그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고생만 하면서 헛되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산다? 어리석은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에요. 속지 마세요. 참된 지식을 가져야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그것이 영원히 남고 그 영광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지식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삶은 영원히 나에게 영광으로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것, 영원히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지식 반드시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깨닫고 다가오는 영혼을 위하여서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